할렐루야.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아침 8월의 첫째 날 초하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하루, 8월의 초하루, 민수기 28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삶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번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직장, 새 학기, 새해, 혹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 우리는 이런 순간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당장 눈앞의 과제나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에서 아주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시죠. 출애굽기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에서 퇴장하고 이제 출애굽기 2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와 그런 전략,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 계획에 집중해야 할 그런 마땅한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제사와 이 예배의 규례를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는 진정한 승리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날마다 자신을 죽여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삶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매일 번제라는 의미에서 상번제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곧 번제물은 이러하니 흠없는 1년 된 수양 2마리를 매일 상번제로 드리되.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상번제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번제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숫양 2마리의 번제, 이게 몸을 드리는 것 같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 이 삶을 갈아 넣는 그 수고로움, 삶의 수고를 드리는 모습. 전제, 곡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기쁨과 충만을 드리는 그 모습에 이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 예물들은 단지 짐승과 곡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라는 말이죠. 이 상번제는 단순히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가보지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삶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리듬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침에 놓치고 저녁에 지쳐서 감사조차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 이 반복적인 삶의 리듬, 처음과 나중에 이 반복되는 삶 자체를, 그 리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불로 태우는 화제로 삼을지니. 얘는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명령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익숙함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제사 가운데 익숙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번제를,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또한 초하루에는, 월의 초에는 더 많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인 것이 때론 은혜를 잊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반복 속에 새로움을 기억하면 영혼을 다시 살아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번제 외에 매달 초하루에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것들은 상번제와 그 전제에 추가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여기죠. 오늘 예배 좋았어? 감동 있었어? 예배를 내 느낌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익숙한 것을 넘어서면 예배 속에 불편해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 불편해하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죠.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 우리가 예수를 더욱 닮아갈 때라는 책에서 40년 목회를 통해 깨달은 바를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았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배를 3번 연달아 빠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타 시에 온라인 예배도 또는 다른 교회, 방문한 지역의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기쁨을 지키게 하는 은혜의 통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은혜의 끈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묻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가장 먼저는 나에게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전쟁이나 전략보다 먼저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것들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요. 개구리와 이 파리 같은 것들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예배라는 반복되는 미련해 보이는 구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개인의 신앙에서도 분명히 다시 시작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시 삶 전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8월을 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아침과 저녁, 삶의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 쉽게 바빠지고 너무 자주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삶의 시작은 예배이며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안식일의 제사처럼 반복 속에서도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 한 달의 시작,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